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의 참 의미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너는 그 믿음을 제대로 받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고 또 사람들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이야기에서 백부장의 존재는 낯선 존재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하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것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없는 그러한 겸손함을 말해주고 있고, 또 백부장과 유대인 사이의 간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만큼 권력이 있었지만 백부장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공손하게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하여 예수님께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의 백부장에 대한 평가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백부장은 유대인에게 잘했기 때문에 또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요청을 응하여 가신 걸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요청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어주실만 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이 유대인들에 대한
선행을 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7절 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겸손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일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유대인의 백부장을 향한 칭찬, 그리고 백부장의 태도가 보여주는 겸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백부장의 요청, 그거 하나면 됐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사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태도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태도에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백부장처럼 겸손하거나 백부장처럼 유대인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진 로마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훌륭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로마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진 자격은 하나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 바리새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나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심지어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는 청년도 살리셨습니다. 그 죽어있는 청년의 어머니, 과부 어머니를 위해서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시기 위하여 죽어있는 청년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총독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이 소문과 함께 백부장의 종도 그저 말씀으로만
낫게 하였다는, 말씀으로만으로도 낫게 하였다는 이러한 소문이 퍼져 나갈 무렵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거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분이 당신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가 맞다면 죽은 청년도 살리고 또 심지어 로마 백부장의 종도 낫게 하는 그 능력으로 왜 당신은 이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침례 요한은 그렇게 불평과 근심에 가득 찬 제자 중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침례 요한이 잠시 감옥에서 위축되고 수축된 마음에 예수님께 이런 조심스러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확신 있었던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와서 불평하는 데는 장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한다는 말이 믿음을 망가뜨리고 또 더 의기소침하게 하는 말들일 때가 많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을 사랑하였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만나러 가서 한 이야기는 침례 요한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흥하게 하기보다는 쇠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20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를,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을 가서 그대로 전하면 침례 요한이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24절,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역시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뒤숭숭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맞다면 왜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에 대하여 아무런 수를 쓰지 않는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광야에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 입은 귀족들이었고,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살던 자들, 또 바람에 흔들리는 많은 군중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 보러 광야로 갔던 것이냐?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침례 요한 주변에 있었던 갈대들, 그리고 사치하는 자들, 그리고 외형만 꾸미는 자들을 생각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또 사치하는 자들처럼 흔들리거나 또 외형만 꾸며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선지자였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굳건하면 큰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침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으면 그 선지자의 기별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려고 갔으면 예수님의 기별만 듣고 집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군상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고 같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친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친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침례 요한의 친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렇게도 나옵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하지만 선지자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선지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에게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습니다.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침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어울려 먹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유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역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율법에도 순종하고 선지자의 증거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서 활용할 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백부장의 종도 치유하셨고
주셨고 침례 요한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과부의 믿음, 그리고 침례 요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셔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총독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사실 이 장면은 지금 여기서 나올 시간적 순서로 보면 여기서 나올 장면이 아닌데 갑자기 삽입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나중에 나올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7장, 6장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7장에서는 백부장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뒤에 나와야 할 이야기를 앞에다 갖다 7장에다가 집어넣으면서까지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백부장 같은 부유하고 귀족 계급의 요청도 응하시고 또 가난했는지 부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건져내셨고 또 믿음이 흐려질 수 있는 침례 요한의 믿음도 회복시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이었고 이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쓸 때는 아직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는 마리아도 생존에 있었고 또 늙지 않았을 때였을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그냥 빼고 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고 바리새인이 시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AD 96년경 이후에 AD 1세기가 다 마칠 때쯤 아주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늙어서까지 죽지 않고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AD 1세기가 마칠 때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진 다음 세대가 되면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도 됐지만 누가가 기록할 때에는 아마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이 어쩌면 누가가 표현할 수 있는 예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시면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이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메시아가 맞으면, 선지자가 맞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얼마나 부정한 여자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유대인의 정서상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식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레위기법에서 근거한 것이었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면서 이러한 이 의식과 또 정결상의 위생상의 법들이 굉장히 많이 혼합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게 여기면서,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귀족 계급 또 바리새인 계급, 서기관,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계급만으로, 자기들이 가진 지위만으로 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부정했던 것이지,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의 이 회개하는 마음이 정한 여인이었습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온전한 회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만큼 온전한 헌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본래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면 내가 이 향유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분위기나 또 사람들의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난당하실 것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아니어서 예수님 앞에 그냥 그 향유를 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 가운데 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베푼 최고의 장례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죄인 여자의 마음도 아셨고 그 마음을 받으신 것처럼 시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는 그 거만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회심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충고하고 계셨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일까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둘 다 똑같이 탕감받으면 누가 더 탕감해준 주인에 대하여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해놓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면서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네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는 나에게 발 씻는 봉사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실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은근히 책망하시면서 권고하고 계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오빌로 총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속절없이 슬퍼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은 남녀노소 누구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침례 요한이 정말로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장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마다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믿음을 세워주시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사람마다 재물도 주고 생명도 주고 감옥에서 꺼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침례 요한의 경우는 그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대신에 그의 믿음만을 온전케 세워주셨습니다. 이 데오빌로 총독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불완전한 부유한 바리새인의 믿음도 이렇게 고쳐주셨다면 내 믿음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바리새인과 침례 요한의 공통점을 억지로 만들어 보자면 침례 요한은 믿음이 잠깐 쇠하고 있었고 바리새인은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고 바리새인의 믿음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편견 속에서 로마인이라고 생각했던 백부장의 믿음은 어느 유대인보다도 더 훌륭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없는 믿음도 만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의 생명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믿음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자가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의 참 의미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너는 그 믿음을 제대로 받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등장인물들을 다 면면히 살펴보자면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온전히 발휘한 백부장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온전히 발휘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 그리고 잠시 제자들 때문에 흔들렸던 침례 요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을 잃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믿음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역시 평안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고 평안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우리가 온전히 발휘함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의 믿음과 바리새인의 불완전한 믿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도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도 조차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